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 오늘 이 말씀은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시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할 때다. 이거예요. 시대에 맞는 예배. 시대에 맞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상달되지 않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상달되는 것,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시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럼 시대에 맞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첫째, 시대에 맞는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시대에 맞는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라요. 시대에 뒤진 찬양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냥 아무 찬양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찬양, 환난 시대에 맞는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찬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에 맞는 찬양으로 예배를 해야 그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로 예배할 때다. 시대에 맞는 기도. 그냥 기도면 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상달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려면 시대에 맞는 기도.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2절에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라.
아모스는 아모스 7장 1절로 6절에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라. 하박국은 하박국 3장 2절에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라. 이사야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대에 맞지 않는 기도는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 네,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네 번째는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예배할 때다. 아무리 시대에 맞는 찬양, 시대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대에 맞는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면 다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제사면 다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법,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건 산당 제사예요.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어디 가서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지정한 성전에서. 아멘. 그래서 오늘 첫째는 시대에 맞는 예배, 둘째는 시대에 맞는 찬양, 셋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 넷째는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예배하라. 다섯째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라. 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건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에 오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 때만 드릴 수 있는 거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그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 거기 모여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도 스바냐 2장 1절로 2절에 환난 날에 너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어떻게 하라? 예배해야 돼요. 네, 시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다. 모이지 않는 건 결석이에요. 결석.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그게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라도 제사를 합법적으로 드리지 않을 때는 그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또 아브라함은 비둘기를 털도 뜯지 않고 또 가슴을 쪼개지 않고 드려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고 예배의 소중함을 가집시다. 22절로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예배 드리는 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구성은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예배는 생명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특히나 진리의 성읍을 이루고 오늘 예배 바로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 그래서 결론은 인색함 없이 감동 속에 헌금하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꼭 뭐가 따라와야 예배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헌금. 네. 그래서 주일 헌금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주일 헌금이라고 그래요. 헌금은 제목이 있어요. 목적. 내가 감사할 때 드리는 헌금은 감사 헌금. 뭐 생일을 감사해서 드리는 건 생일 헌금.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건 11조. 이건 성도로서 의무예요. 의무. 네? 11조를 드린다. 주일 헌금을 드린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주일날 10원도 주일 헌금을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 그 사람 예배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 없이 감동 속에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 헌금은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헌금도 드리는데 꼭 주일 헌금을 드려야 되냐고. 주일 헌금 드려야 돼요. 왜? 헌금에는 저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드리는 헌금을 주일 헌금,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건 감사 헌금이에요.
감사헌금을 드렸으니까 주일헌금 안 드린다. 주일헌금 드렸으니까 감사헌금 안 드린다. 벌써 이런 걸 계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이미 인색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색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렇게 계산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안 도와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막 선별하고 따지고 계산한다. 네, 그렇게 드리는 건 복을 못 받아.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헌금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헌금을 기껏 드리면 뭐 얼마나 드립니까? 10,000원씩 드린다고 해봐야 한 달에 4만 원이에요. 네? 5,000원씩 드린다고 하면 2만 원. 그것도 주일마다 못 드리는 그런 믿음이라면 어떻게 그게 사명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이왕 드리는 예배는 이왕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합당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게 합시다. 기도 올립니다. 일천번째 감사예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하루 종일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며 시대에 맞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빠짐없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들을 이 동산으로 보내주세요. 인터넷으로만 다녀갈 게 아니고 실제 와서 성산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왕래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뜻이 있는 종들, 영원한 복음에 좋은 동력자, 협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봉사자, 후원자들을 보내주세요. 또 대단한 물권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돌아오게 하셔서 인맞은 종들의 수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